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우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원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으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우리 4절 가사로 다시 합니다. 우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앞도 자유로 한번 인사하시고 예배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마음들이 있지만 거룩한 성일을 성전에서 예배하며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지혜가 생기게 하시며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캄캄한 밤에 걸릴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주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알아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우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의 희망을 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매 순간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어느 만큼이나 갈급함으로 살아왔는지 회개하오며 저희의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살려 하지만 아직도 습관적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움직여지는 저희 마음과 발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심히 살아온 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가운 친지들과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이 되고 저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가는 걸음도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력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유의지가 늘 존중되는 주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남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넘쳐나는 활기찬 교회, 성도 간에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랑 가득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조금도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의 위로와 한 주간을 힘차게 승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의 찬양대 찬양 올립니다. 하나님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한 세 분이 빠진 것 같아요. 세 분. 근데 다음 주는 이제 명절 끝날이라 다 오실 거죠? 우리 찬양대
자, 그날 못 오시는 분 손 들어봐요. 네,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네, 빠지시면 안 돼요. 네. 명절 잘 미리 보내시고 오셔서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중에서 고무나무가 있습니다. 고무나무. 자, 보시죠. 동남아시아에 주로 나는 나무인데 고무나무 농장입니다. 저것이. 자, 그 다음에 나무에 뭘 하나씩 이렇게 붙여놨어요. 까맣게. 다음에요. 그 까만 그릇에 뭐가 담겨 있습니다. 뭐죠? 고무 아니죠? 고무에서 나오는 액체입니다. 액체. 하얀 액체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 타고 내려와요. 그걸 이제 딱 담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모아가지고 필요한 제품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침대 라텍스를 쓰잖아요. 그 라텍스가 천연 고무로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만들어내죠. 고로쇠 나무 한번 보시죠. 고로쇠 나무. 고로쇠 나무도 여러분들 그 구멍을 뚫어요. 뭘로 뚫습니까? 뭐 송곳으로 아니면 드릴로 좀 뚫더라고. 드릴 뚫어 가지고 거기다 호스를 딱 끼워놓고 고로쇠 수액이 내려옵니다. 그걸 받아서 먹고 판매를 해요. 아까 고무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액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상처를 내야 돼. 껍질을 이렇게 긁어냅니다. 그러면 그게 하얀 액체가 나와요. 그러면 싹 이렇게 하고 그릇에 딱 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무나무나 고로쇠나무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 이 나무가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다 구멍 뚫는다든지 칼을 가지고 상처를 낼 수 있겠습니까? 못 내죠. 아프다. 그만 뚫어. 나 죽어.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 나무가요. 사람들이 못할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못해요. 아무리 고무나무가 좋고 수액이 좋다 할지라도 나무가 말을 하는데 아프다고 어떻게 거기다 구멍을 뚫고 칼을 댑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무가 말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채취하는 거예요. 나무가 아프다고 소리를 치고 막 울고 그러면요 우리 그거 못하는 거예요. 나무에다 무슨 마취를 합니까? 생살에다가 그냥 구멍 뚫고 칼을 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수술할 적에 마취를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잘라내고 떼내고 또 꿰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마취가 풀리면 아프거든요. 근데 나무는요 아프다고 소리친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무는 회복을 합니다. 관리를 잘하면 원상복구가 돼요. 이게 하나님 창조 원리입니다. 상처난 그 부분에다가 뭐 약을 바른다든지 뭐 다른 걸 이렇게 막는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복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 스스로 회복을 합니다. 우리 자연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잘라내고 꿰매고 떼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퇴원을 해요. 약을 또 먹고 물리치료를 받습니다. 아물게 하고 붓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합니다. 내가 할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집도를 의사가 하고 약은 내가 먹지만 건강케 하시는 분은, 회복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만 안 부리면 자연은 회복을 하게 돼 있어요. 나무뿐만 아닙니다. 매사가 다 그래요. 과다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회복이 늦어지고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기상이변, 기후변화가 왜 생깁니까? 우리 인간들의 욕심이죠.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점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고무나무, 고르쇠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내고 거기서 뭘 취득을 하는 거예요. 채취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 상처난 부분을 통해서.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남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처 때문에 내 스스로도 힘들지만은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남에게 또 상처를 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란 사람은 다윗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 상처를 받아요? 다윗이 얼마나 잘했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싸워서 이겼는데 왜 상처를 받습니까?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도 갔고 다윗도 같이 갔어요. 블레셋 군대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거인해요. 당할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다 벌벌 뜹니다. 싸워보질 않아요. 못해요.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 하나 들고서 딱 던졌는데 정통으로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왜? 대장이 죽고 나니까 나머지 병사들 오합지졸해요.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보면 다윗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에게 감사. 야, 너 잘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내가 너를 장수로 세워줄게.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너 이제 앞으로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막 치켜 세워줍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무슨 상처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개선을 합니다. 와, 백성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막 소리치고 난리 났어요. 막 사울 왕을 막 치켜 세웁니다. 왕에게 막 환영식을 해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우리나라 사울 왕 최고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자들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몇이라고요? 만만이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것 때문에 사울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죽을 때까지 다윗을 아주 힘들게 했던 사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울이 받은 상처가 뭐냐? 왜 상처가 생겼느냐?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사울은 비교 의식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승리의 개성가를 부를 때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노래 때문에 사울의 마음은 불쾌해졌고 화가 나는 거예요. 비교 의식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남보다 잘나면 내가 교만해지고 남보다 못하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가 문제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못 살았어가 문제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더 잘 살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오는 거예요.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반에서 항상 1등이에요. 근데 어느 날 도시에서 전학 온 친구가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자기 반에 전학을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그 시험을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1등을 했는데 이 아이가 서울에서 전화 오더니 이 아이가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점수가 더 잘 나와. 그 다음에 또 그 아이가 1등 해버리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자기 반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하는 이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놈이 우리 반에 전학을 와가지고 내가 1등을 뺏겼냐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가 그 아이를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2등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가 아니면 내가 항상 1등 할 텐데 졸업할 때까지. 그런 거죠. 그래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많이 오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더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데우스. 이 영화는 모차르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 가운데서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 이 사람이 훌륭한 음악가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궁중 악사였어요. 인정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그런 음악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재적인 음악적 재능을 가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이름난 그런 음악가였는데 아마데우스 이 모차르트가 비엔나에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그 실력이 좀 떨어진 거예요. 모차르트보다.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개발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비교의식이에요. 내가 잘해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더 잘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사울도 군대 끌고 나가서 할 때마다 이겼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 장수한 사람 때문에 벌벌 뛰었잖아요. 벌벌 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기가 막 확 올라가요. 자기보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된 거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다가 결국 사울은 비참한 인생을 끝내고 맙니다. 두 번째예요. 사울은 무엇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었느냐? 세상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리 욕심, 포지션, 자리 욕심 때문에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세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 말이 뭐예요? 나보다 인기가 많아진 저 다윗, 그가 얻을 것이 뭐냐? 내 자리, 나라라 말은 자신의 왕의 자리, 이거 아니겠냐 이거죠.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염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명예와 자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결국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진급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직업 군인들, 또 우리 장교 하시는 분들 진급 좋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그런 장교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진급이 안 된 거예요. 동료들은 진급을 했는데 이분은 진급을 못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시험 점수가 잘 나왔는데, 내가 실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는지 진급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락됐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왔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깨달음이 왔어요. 네가 어떤 자리, 어떤 계급에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라.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이걸 생각하라.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진급이 안 됐지만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뭐 안 되고 실패하고 진급이 누락되고 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요,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싸웁니다. 다퉈요. 얘들아, 왜 다투냐? 뭔 일이야? 그랬더니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고 또 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좋은 자리 좀 주세요. 뭐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낮냐? 그렇게 막 싸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 마실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자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세우려고 그래. 예수님, 왕 되십시오. 우리 왕 되셔서 저 로마 정부를 좀 다 멸절시키고 우리가 차지하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피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거야. 나는 십자가 위해서 죽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리고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왔어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려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우울증 생기고 때로는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실패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다. 내가 성로의 사명을 살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내가 자리에 못 올라가서 뭘 얻지를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리 빼앗길까 봐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결국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사울의 상처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보시죠. 사무엘상 18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어요. 버렸습니다. 나는 굉장히 후회한다. 저 사람을 왕 세운 것을 나는 대단히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습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기 싫어서, 꼴 보기 싫어서. 그게 아니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하시죠.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거예요.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이긴 다음에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해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이기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양, 소,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싹 빼돌려 가지고 어디 숨긴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왜 양과 소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갖다 놨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님, 제사장님,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사 드리려고 숨겨놓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먹으려고, 자기가 챙겨온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그걸 몰래 숨겨놨다가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준비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되느냐?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빨리 전쟁을 해야 돼. 싸우러 가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급한 김에 자기가 제사장 일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직권을 남용한 거죠. 결국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당신이 늦게 와서 그런 거야.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고. 전쟁하러 빨리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왜 안 왔어? 오히려 제사장 사무엘을 막 뭐라고 그래. 그때 뭐라고 그래?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따라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 전사하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었어요. 자신의 그 욕망, 비교의식, 하나님께 불순종, 결국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됐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대조적으로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18장 14절 한번 보시죠. 따라합시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보다 오히려 갑절로 더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에게, 사울에게 상처받았고요, 또 자기 아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또 백성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그 시편 내용이 대부분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들이 나를 배반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저 왕이 나를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나 그래서 굴에 숨었어요. 내가 도망 다니는데 어떤 백성이 나타나서 막 돌을 던집니다. 막 욕을 해요, 나를. 이런저런 상처가 다윗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부인 미갈도 남편을 막 이상한 소리예요. 당신 왕 채통 다 어떻게 그거 버리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냐. 법궤를 가져왔을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뻤어. 막 바지가 내려가는 걸 모르고 막 춤을 췄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미갈 그 부인이 막 왕에게 막 욕을 합니다. 당신이 왕이야? 왜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행동해? 이러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미갈은 아이를 못 낳겠습니다. 이런저런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다. 따라합시다.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혜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하는 거죠. 내 지혜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가 어릴 때 상처가 있을 때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다윗은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주는 일과 상처를 받는 일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상처를 주고 내가 언제 상처를 받느냐? 하나님의 교제가 상실될 때, 영적으로 내가 무뎌졌을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졌을 때,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이 점점 멀어졌을 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근본 근본 치료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이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요,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지배를 해야 돼요. 손, 발, 머리, 가슴에 말씀이 흐르게 돼야 돼요. 말씀이 굳게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시험과 상처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은 사람이에요. 다치기 전의 사진과 다친 이후의 사진이에요. 저분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이지선이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사고가 났습니다. 대학 4학년 때, 졸업반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하신 분하고 부닥친 거예요. 이 차를 충돌한 거예요. 음주운전자가. 그리고 불이 났습니다. 차에 불이 난 거예요. 저분이 빨리 나오지 못해서 차 안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전신 한 50%가 3도 화상을 입었대요. 저번에 제가 수술한 다음에 사진이에요. 그래 흉측하잖아요. 그전에는 엄청나대요. 원래는 이쪽 사진입니다. 원래 얼마나 잘생겼단 말은 좀 그런데, 자, 수술한 다음에 또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40번 수술해. 40번 40번을 수술했대요. 그래 지금 저 얼굴입니다. 그래도 좀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 저분이 어느 학교 교정 안에 있습니다. 사진 찍었어요. 저 사진이 언제냐? 올 3월 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분은 이하여대를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받고 또 회복이 된 다음에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왔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교수로 가셨어요. 근데 올해 3월 달에 이하여대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20년.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대요.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용서를 했답니다. 자기 용서했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온 전신에 50% 이상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참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용서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 옵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또 지인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질 것인데, 이번 추석 명절이 복되고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좋은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가정들이 은혜롭고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냅니다.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다툼이 생기고 금이 가고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오나 봐라. 다시는 안 본다. 법정 소송을 합니다. 칼부림이 일어나요. 사람을 죽입니다. 이혼해요. 추석 명절, 설 명절 끝나면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가장 많은 때가 바로 이때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까? 해결하지 못한 상처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등의 원인이 뭐냐? 주로 받은 상처입니다. 받은 상처예요. 그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고 자신의 요구사항이 간철되지 않고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면 언젠가는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하는 시기가 명절 기간이 많다는 거예요. 네, 가족들이 함께 모이다 보니까 왜 나는 유산을 조금밖에 안 줘? 왜 오빠만 많이 줘? 왜 언니는 더 많이 줘? 돈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때가 명절 기간에 많습니다. 주로 돈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돈과 다 결부되어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영원히 가슴에 붓고 살아가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상처를 완전하게 싸매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어루만져주고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자, 성경 보시죠. 예레미야 30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인간들은 해결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0장 1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인간은 못하지만, 부모는 못하지만, 형제는 못하지만, 내 친구는 나의 상처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 간에 혹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있었다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어야 되는데 가족끼리 모였더니 그 돈 몇 푼 때문에 싸움이 나고 다툼이 생기고 갈라서고 또 칼부림을 하고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한남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는 이런 잘못된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서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칭찬하고 박수치고 사랑하고, 이게 즐거운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읽고 찬양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나는 상처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상처가 많아요.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상처 아시죠? 싸매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하셔서 응답받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기쁘고 즐거운 그런 명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를 지키시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내가 힘들어할 때 너희 앞서 너의 앞서 행하며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리라 내가 쓰러질 때에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하리라. 나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라. 광야와 그 세상을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 마음 아파할 때에 너의 위로자 되며 내가 외로울 때에 너의 보좌 되리. 네가 할 수 없을 때 아멘. 내가 대신 행하며 앞이 캄캄할 때에 길을 열어주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내 딸이라며 사랑스런 존귀한 자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픈
아프지 않은 약속의 자녀라. 광야 같은 세상을 안에 홀로 걸어갈지라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병이 생기고, 때로는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이런 불상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되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처럼, 햇빛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빛나는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앞으로 크고 작은 일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며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나를 통제하여 주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내 입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 있게 하시고 힘들 때 어릴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다윗 같은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물 올립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좋은 일, 선한 일, 풍족하고 풍성한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거리, 불미스러운 일 전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과 신변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감사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명절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2절입니다. 주님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든든하게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승리를 잇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크신 능력이 한 주간의 생활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출타 중인 성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섬기는 한남교회와 깜본 메시아 교회와 장환의 선교사 가정과 우리가 후원한 선교지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